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첫 시간 했고요. 이제 오늘은 뭐 빨리 끝내라고 했는데 또 빨리 끝내라고 주문하신 분이 아프셔가지고 못 나왔죠. 예, 뭐 특이한 사람의 계획대로 다 되지 않는데 오늘 출애굽 3장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기다리시고 때가 되어서 그 백성을 부르신다는 것이 지난주의 큰 주제였어요. 이번 주 3장, 그래서 원래 3장, 4장까지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달라고 해가지고 3장까지만 강의안을 만들었고요. 4장은 바라옵기는 한 5장까지는 다음 주까지 제가 매일 숙제라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집에서 왜냐면 이렇게 천천히 나가면 출애굽기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한 3년 걸려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이제 겨울 전에 다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매일 하는 또 별도 과제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또 다시 모여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우쳐 주어서 주의 길을 걸을 때 영적인 양식이 곤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신과 심령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쫓는 삶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가 있고 또 함께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말씀인데 한 4군데 5군데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드디어 3장 되시면 드디어 이 모세 오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 부르죠. 그랬을 때 모세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3장부터 드디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불러야 주님의 일이 시작하죠. 중요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한 분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그리고 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아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처음 부르신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밑에 질문 읽고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모세가 호렙산에 본 것은 무엇입니까? 딸기 가운데 나오는 불꽃. 네, 불타나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이한 장면이죠, 그죠? 떨기나무가 밑에 그림 보시면 무슨 큰 나무처럼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건 전혀 이런 모양은 아니고 둥근 이렇게 둥지는 없어요. 가운데 이건 없고 가느다랗게 마치 개나리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개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의 높이는 한 1m밖에 되지 않는 광야의 덤불이에요. 덤불이니까 마르면 잘 타겠죠, 그죠? 근데 타긴 타는데 타지 않는 그러나 불꽃이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왜 하필이면 불꽃이라는 게 나왔을까라고 한다면 이걸 또 이렇게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면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불은 뭐냐 이렇게 또 공부하게 되는데 불이란 것은 소멸시키는 것도 있고 정화시키는 것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등장할 때 나타나는 무대 장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제일 편안한 것 같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구름이 막 내리고 그러면 맑은 날은 하나님이 안 내려오시나요? 그건 이제 너무 동화적인 생각인데 무대 장치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모세에게 모두가 인정할 만한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냥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라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근데 매일같이 모세가 지나다니던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은 산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해했던 것이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여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되는 산, 민족이 출발되는 여호와 율법을 받아가지고 출발하는 산이기도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대화했던 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는 호칭은 누구나 다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매일같이 다닌 곳이지만 그곳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심 받는 장소였어요. 부르심 받는 장소가 우리가 뭐 아주 유명한 강사가 있는 기도원에 가거나 그런 장소가 아니어도 일상적인 장소에서 부르심 받죠. 그리고 말씀하기를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신발을 언제 벗습니까? 네, 집에 들어갈 때 벗죠. 네, 그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신발을 벗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이해하면 조금 이렇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신발이 없는 상태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신발은 누가 신었을까요? 그 바로 왕이나 왕족이 신나 귀족이나 부자가 신어요. 그리고 군인만 신어요. 군인. 전쟁터에서 더 효과적으로 달리고 싸우기 위해 군인은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이렇게 비싸니까 저희들은 뭐 과거에 돈이 없으면 새끼를 꽈가지고 신발을 만들었죠. 새끼를 지푸라기도 없으면 어떡할까요? 맨발로 다녀야죠. 저기 어디죠? 그 에베레스트 보시 알래스카가 아니고 히말라야 히말라야 산맥에서 그 포터 진나른 사람들 보면 다들 이렇게 신발이 형편이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아마 거기는 발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돈이 있으면 신겠죠, 그죠? 뭐 K2 같은 거 좋은 거 신을 텐데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뭐냐? 이것도 예전부터 목사님들이 너의 과거 이력을 벗으라 뭐 그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전혀 그거 한 상관은 없고 아마 저는 이제 노예가 신발을 없기 때문에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넌 내 종만 되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모세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밑에 보시면 이번 단락을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김영 권사님 목이 안 좋으면 그냥 괜찮아요? 예. 그다음 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앞선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시고 그들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도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 임하신 거룩한 땅에서 자신의 신을 벗는 것이다. 우아하고 고상하게 살려고 장만했던 신을 벗어야 한다. 왕족과 군인 계급만 신을 신던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낮은 신분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 노예의 삶이듯이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 나는 부르실 때 고민 없이 즉각적으로 손을 들고 응답하는 성도입니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종이 되는 것인데 신을 벗는 것은 뭐 답답해서 벗죠. 아기들은 그게 아니고 종이 되는 것인데 나도 그렇게 부르실 때 벗으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모세가 무서웠으니까 그냥 벗겠죠, 그죠? 뭐 알고 벗을까요, 그죠? 그냥 모르고 그 벗는 거예요. 자기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죽도록 고생하다가 광야에서 자기가 묻힐 것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지금 이렇게 믿을지 모르고 그냥 믿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부를 때 아마 모세는 못 모르고 벗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부르심의 우리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거죠. 부르실 때 나의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란 거죠. 그냥 부르신 대로 나는 그저 노예니까 종이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가끔 집에서 보면 이제 조금 제법 순서가 있는 요리를 할 때가 있는데 둘째 애한테 시킬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애가 잔머리 굴리면 이제 그 레시피가 망가지고 이제 요리가 안 되죠, 그죠?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신발을 벗는 거죠. 우리는 이제 좀 하다가 시킨 대로 안 하고 딴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이제 그런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준다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7절부터 10절까지가 있습니다. 자, 누가 읽을 차례인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어디 10절. 10절? 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보내서 뭐 한다. 그렇게 이제 구체적인 사명이 이제 드디어 기술됩니다. 사명이. 자, 세 번째 질문 읽고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여호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관한을 알고 계시기에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알고 계신가? 7절 보시면 나와 있어요. 백성의 고통, 내 백성의 고통, 그들의 부르짖음과 근심.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진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멘트를 모세에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준비되었다는 거죠. 그가 곧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인가 싶은데 그게 아니고 이 말을 모세에게 해줬다는 것은 내가 이제 갈 준비가 되었다. 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모세한테 주는 말씀이라 보여지죠. 자,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뭡니까? 8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자,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가운데 이제 가나안 6부족이 나와 있는데 그들의 지방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10절에 무엇입니까?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까지 갖다 준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들었을 때 모세가 아마 이렇게 뭔가 찌릿찌릿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 자,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 분 읽고 한번 본인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왜 그러세요? 예. 소식조건이 어느 기준의 소식조건이에요? 그냥 꿈이 있을 때 시절. 꿈 있을 때 초등학생 때 그냥 내 네. 기준이지. 그때는 현모양처라고 많이 쓰지 않았어요? 장래희망이. 우리 때 그냥 장난으로 현모양처 그러고 그나했어요. 모양처 될 저기가 없잖아. 그때 가정적으로 뭐. 그때 뭐였어요? 무슨 선생님, 간호사 그런 거네요. 그쵸. 그때 뭐 여자들은 다 그거고 남자들은 대통령이고. 나는 호텔리어였어. 그때 한참 그때가 그게 막 드라마가 나왔나요? 초등학교 때 아닌가 보다. 저는 소시적인 어렸을 때 꿈은요 뭐였냐면 근데 목사님은 저희 이제 안양 쪽에 동네를 아시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 그 현대 아파트에 박찬숙이 이사를 왔어요. 농구 선수. 그래서 친구들끼리 아파트는 그게 처음이었는데 친구들끼리 구경을 갔는데 결국은 우리가 못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타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저는 꿈이 정말 그땐 그랬어요. 저런 아파트에서 우리 엄마랑 우리가 꼭 살게 하고 싶다 그거였어요. 사실은 28살 때 엄마한테 이제 3번의 아파트를 사드렸거든요.
그 당시에 98년도에 정말 현금을 가지고 가서 금액까지 하면 1억 4천이라는 돈으로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지금 그게 한 5억 6억대가 가니까 성공한 거겠죠. 그 부분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였던 것도 소시적인 그 어렸을 때는 그 아파트를 보면서 너무 슬펐어. 엘리베이터를 못 탔어 예. 우리가. 예, 하여튼 누구나 다 소시적인 꿈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다른 꿈을 또 꿈을 또 이뤘으면 또 좋은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모세의 꿈도 있었고 모세는 40년 전에 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그 큰 꿈 계획이 있어요. 꿈 계획.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된 우리로 나름 계획하고 열심히 이루려 한다. 그러나 참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종처럼 신을 벗고 대기하면 되는 것이다. 모세가 40세에 꿈꾸었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나름 생각과 야심찬 계획이 있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벗어버리고 신을 벗고 종처럼 되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된 성도로서 우리는 나의 꿈을 이루기에 분주한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행동하기에 준비되어 있는 자인가? 예, 우리는 꿈이 있지만 그 꿈은 내가 그리고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그 꿈이 더 크고 온전하고 이루어지는 꿈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음성을 들으려 하고 준비되어 있는가, 신을 벗은 상태인가를 하나님의 꿈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우리 산돌 교회를 향한 꿈은 뭘까요? 교회 역사를 보면 수백 년 동안 부흥한 교회는 없어요. 한 시절 다. 세계 역사를 보면 200년 이상 강대국이었던 나라는 또 없어요. 200년이 맥시멈이고 200년 지나면 다 찌그러들어요. 미국이 강대국이 된 지가 지금 한 100년쯤 돼가요. 100년. 얼마 안 됐어요. 예. 그 전에 망할 수 있어요. 그건 몰라요. 예. 지금 이미 미국은 1990년대 이후로 이렇게 제조업이 망가지면서 중상층이 살 수 없는 나라로 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층민과 최상층과의 간격이 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들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자, 이거 너무 진지한 얘기고. 예.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는 생각하지 마, 고민하지 마, 말하지 마. 뭐 하고요? 먹기만 해. 마치 연애할 때 쓰던 멘트인데 뭐 이렇게 고민하냐고 그냥 먹고 집에 가자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꿈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시다. 11절부터 15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네. 모세는 이제 이게 어떤 꿈이나 어떤 환상 가운데 본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는 아마 확신했겠죠. 나를 부른 게 맞긴 맞는데 내 마음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전에 나를 거부했는데 과연 그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요에 대한 그런 이제 의심이 있겠죠. 이제 의심이 이게 나쁘다기보다는 정직한 의심이죠. 하나님은 이에 대해 오늘 이제 15절까지 말씀을 주는데, 자, 6번 볼까요? 6번. 11절처럼 모세가 말한 것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의미한가.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나요?
예.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상당히 이제 이게 약간 이렇게 말이 수사학적인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수사학이라는 말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말을 이제 이렇게 웅변처럼 혹은 이렇게 문학적으로 지금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인도하여 내릴까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불신할 겁니다. 안 믿어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7번 볼까요? 모세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거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셨고 예. 또,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종이 있잖아요. 종이 주인이 시키면 주인이 다 전후사정 다 보고서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이제 집에서 만약 3살짜리 자녀한테 뭘 시킬 때 다 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못하면 다 백업해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 말아라. 이게 가장 첫 번째 출발이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얘기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곧 장차 그러니까 인도하심이죠. 인도하심.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나니까 걱정하지 말 것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를 읽고서 그럼 나가겠네요. 그다음 성경학교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학교 수련회 부흥회 전도 행사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시험에 드는 성도가 발생한다. 선하고 귀한 일, 아름다운 일을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시험에 드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12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곧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구나 다 실패하고 패전하고 낭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선 선배들이 늘 고백하였듯이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행해지는 봉사와 섬김은 상처를 남기게끔 되어 있다. 나는 일이 주어지면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스타일인가? 일이 주어지면 먼저 기도하고 맡기는 믿음의 사람인가? 물론 뭐 J형, P형 두 가지 이제 요새 MBTI가 하도 유행이어서 제가 그거 대학생 때 유행하던 건데 지난 30년 동안 놀고 있다가 최근에 유행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쓸데없는 게 유행할까 싶었는데 사람들이 재밌어합니다. 계획을 잘 세운 사람이 있고 못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집어넣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를 듣고 또 설교도 또 제가 또 하고 하지만 함께 하는 거에 대하여 진짜 믿는다면 마음을 내려놓고 그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적용하기 위해 이렇게 예를 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노르마루가 있죠. 그리고 다음 달에 뭐가 있습니까? 김장을 합니다. 예. 시험 들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저의 예언입니다. 예언입니다. 통계적 예언 할게요. 매번마다 한 명 시험 들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예. 그거는 그냥 의견의 차이 아니야. 예, 근데 이제 마음이 상심하여 몇 주간 혹은 몇 달간 뽀르뚝 하신 분들이 매년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만큼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건데 그냥 종의 자세였다면 내 신발이 없으면 돼요. 나 혼자 뛰어갈 신발이 없으면 발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럼 가만히 서서 따라올 텐데 신발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예, 자기 마음대로 다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모든 봉사와 섬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한데 예. 집신 신고 갑시다. 집신도 그 벗어는 안 신으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게 없어서 신발을 못 신어. 그러니까 신발이 없으면 천천히 걸을 텐데 그죠? 하는 데만 하면 돼. 예. 아는 게 없어. 그 갑자기 신천지가 기억나는데
머리가 안 좋으면 신천지 안 빠진다고 그 얘기 있어요.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해를 못 해가지고 머리가 좋으면 신천지에 빠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를 잘해가지고 예. 그래서 머리 안 좋으면 감사하라고 뭐 그런 누가 이렇게 농담으로 옛날에 신현욱 그분이 거기 천지상 그거 네. 다 좋은 거네. 예. 상 받았더만 어저께 뉴스 보다 보니까 이만이 무슨 상 받았더만. 어디서? 코로나 때 뭐 저기 잘했다고 해서 누가 줬냐 하면서 이렇게 예, 아마 뭐 그 정부에서 대통령이 줬나 보죠. 유인이 줬나 봐. 그리고 다음에 이미 검사 경찰 쪽에 다 이재명을 잡아갔는데 다 있으니까. 자, 지나갑시다. 여하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모세 부르실 때 상당히 중요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적용을 삼아봤습니다. 자, 우리 8번. 하나님 엘로힘은 당시 일반적인 전능한 신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이다. 13절 모세는 자신을 부르신 분에 대한 부인 설명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름이 있다고 하면 그 웃긴 거예요. 웃긴 거야. 누가 이름을 줘? 그렇지. 창조주가 그럼 창조주 엄마가 지었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설명하자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엘로힘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임이란 게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성부, 성자, 성령이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신 분도 있는데 바로 임이란 게 복수고요. 엘이란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능자야. 전능자가 복수형인데 그래서 이제 엘로힘이라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전능자 하나님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밑에 볼게요. 조상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 생각이에요. 뭘까요? 나의 지금은 이제 나의 하나님 때문에 조상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집에 갔어 남편한테. 자기야 왜 교회 안 나와? 잘 나와야지. 아이 피곤해. 내가 이번 주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자기의 엄마가 부르셨던 하나님이고 할머니가 예배했던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어. 너 데리고 오라고. 그럼 느낌 어떨까요? 딱 연결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가 스스로 뭔가 고안해낸 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날 불러주었으니 조상들이 이 땅에서 400년 후에 나갈 것을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는데 이제 때가 되었으니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되살리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400년 지나도 그 약속은 기억하죠.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한테 약속하고 다 지켰나요? 못 지킨 거 뭐가 있나요? 못 지킨 거. 한 몇 년 돼가지고. 못 지킨 거 별로 지금 없는 것 없어요. 같아. 그래요. 약속을 잊어. 지킬 거를 약속을 안 해. 네, 그래요. 가끔 저녁 때 오므라이스 시키려니까 뻘짓하다가 못 해주는 그런 거는 어길 때가 있는데 맞아 되도록이면은 지켜. 근데 그 날짜가 이제 400년이니까. 그리고 400년이고 또 다른 성경은 430년입니다. 저기 사도행전 가면 그래서 이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했는데 그 이제 사도행전에서 아마 스데반 설교인데 아마 거기서 43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00년 지나지만 하나님은 기억할 것이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시니 그건 뭐 기억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죠. 까먹고 그리고 안 까먹어도 해주기 수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4학년 때 아버지가 반에서 1등만 해봐라 자전거 산다고 했는데 자전거를 안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1등은 하셨네. 예, 1등을 어떻게 했는지 지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동화전과를 1시간 반 봤더니 1등을 하더라고요. 동화족도 좀 많이. 동화전과. 정가 한번 써보는데 누나가 쓰던 전과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자,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러고 그때 자전값을 제가 수배해 왔는데 4만 원 했는데 그때 라면 하나에 배원할 때 이제 아버지가 4,000원을 주더라고요. 어머니 그걸 왜 주냐고 막. 그래서 4,000원 가지고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다 까먹었어요. 자, 16절부터 이제 드디어 마지막인가요? 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지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며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로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예. 자, 10번 볼게요. 모세 당시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의 이름이 17절 보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6개 부족.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돼서 7개가 되는데 대부분 그냥 가나안 6부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족속들별로 뭐 특징은 있겠지만 딱히 그런 건 없고요. 그냥 6개 부족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땅은 누군가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젖과 꿀이. 젖은 뭐가 관련되어 있을까요? 네. 네, 인간의 젖은 생명이지만, 그러니까 동물에게 젖은 생명이지만, 동물의 젖은 인간한테 뭡니까? 먹을 거죠, 먹을 거. 그러니까 목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목축이 주업이니까. 그리고 꿀은 뭡니까? 꿀은 꿀 맛있죠. 맛있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꽃이 피는 땅이라는 거죠. 꽃이 피는 땅. 그러니까 땅이 좋다는 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계절이 있고 꽃이 피고 목축을 할 수 있는 땅. 그리고 농사까지 지을 수 있는 땅. 그걸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세례 받을 때 꿀을 우유에 타서 줬대요. 한 잔씩 먹으라고. 그래서 네가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다라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애들이 우유 맛이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8년 전부터 이거 하고 싶었는데 아니 이게 성경을 사라고 한 건 아니지만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이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 진짜 멋있는 전통이니까 하고 싶었는데 애들이 목사님 우유 먹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제가. 할까요? 양을 쪼개면. 네. 몰라요. 우리는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못 먹으니까 제가 주면 안 되고 제가 주면 이게 마치 이제 성경에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교회 소지가 있고 권사님이 와서 주면 목사님 우유에 이렇게 아니죠. 네. 우유를 먹으면 이렇게 이제 속이 안 좋은 애들이 있어서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소화를 못 시키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성경 쓰게 하면 설탕을 준 게 그거였어요. 제가. 그리고 한동안 꿀도 줬던 게 이것 때문에 준 거예요. 이 문구 때문에. 예. 그래서 밀키 앤 하니랜드라고 하는데 꿀을 그리워하던 분들이 많던데. 예? 꿀이나 설탕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아, 그래요? 많던데. 안 그리워. 나는 저희가 더 좋아. 집에 쌓였잖아. 맞아요, 쌓여요. 큐티책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꿀은 제가 보기에 1년에 한 번만 이제 우리 연령에 예, 사양꿀이라 당뇨 환자들은 사양꿀이라 근데 사양꿀도 이게 값이 좀 올라가지고 가격도 많이 네, 부담스럽게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검색을 딱 잘하면 3,500원, 4,000원 샀는데 PT 책자가 예. 그래가지고 또 이게 좋다 저거 좋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예, 지난번 제가 그냥 책으로 그냥 하기로 했어요. PT 줘. 자, 그다음 질문이 뭐였나요? 이스라엘 네, 11번 할 차례인가요? 네. 네. 얘는
이스라엘은 말을 듣겠지만 애굽 왕은 언제까지 말을 듣지 않을 것인가. 19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강한 손으로 쳐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가기만 하면 말 따른다는 거예요. 하는 말씀이. 근데 바로 왕은 안 되니까 강한 손으로 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허락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그걸 다시 풀어가지고 한 번 더 쓰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아니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듣고서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매 맞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매를 쓸 때가 있죠, 그죠? 매를 쓸 때가 있으면 크게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그냥 말로 할 때 잘 들으면 되는데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때리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크게 보면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죠, 그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출애굽한 게가 기원전 1400인데 586년에 약 한 900년 지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한 이제 70년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 복원되는 때까지 그때쯤 거의 100년 이상 소용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서 죽고 매맞고 돌아오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를 멈춰요. 이렇게 말로 들으면 좋은데 그죠? 말로 듣지 않죠. 이게 참 말을 할 때 듣는 게 상당히 그게 감사한 것이고 그게 은혜인데 사람들은 보통 경우에 말로 듣지 않고 그러니까 이혜령 교수가 이제 돌아가실 텐데 그분 젊을 때 반기독교인이었거든요. 안티고 그분이 쓴 책도 제가 어릴 때 많이 봤는데 이제 뭐 딸이 아프니까 그 이혜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나요? 근데 하여튼 석학이었지만 기독교를 많이 반대했지만 반기독교는 살았지만 딸이 아프니까 다 끝나더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그분이 간증집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12번.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의 전리품처럼 무엇을 취하게 될 것인가? 22절에 보시면 은폐물, 금폐물, 의복. 예,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나눠야지 참가했던 군인들이 불평 불만이 없어요. 그래야지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래도 집에 갖고 갈 돈이 많아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백성은 뭐 합니까? 물품을 취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니까 3장까지는 그냥 일단 모세를 부르시고요. 4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싫어요 하다가 결국엔 가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전까지 4장 말씀 조금 이렇게 편집하다 왔는데 하여튼 내일부터 제가 짧게 길지 않게 하루에 한 5분짜리 7분 한 10분짜리 보시면 답을 달아서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예, 그 밑에 글이 하나 남아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분 읽어주세요. 장차 모세가 할 일은 아주 큰 구원의 사역이다. 지금은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다.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르고 애굽의 왕도 굴복하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장차 이루어 주실 것을 곧 행하실 계획을 미리 모세에게 일러 주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다면 다 이루어지는 법이다. 하나님께서 멍석을 깔아 놓으셨다. 멍석을 다 깔아 놓으셨는데 뒤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겸손일까? 판을 여셨으니 Here I am 이렇게 말하고 일어서는 것이 진짜 겸손일까? 하나님 백성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예,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그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펼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방법으로 하면 반드시 필패가 올 것입니다. 필패. 예전에 제가 그걸 예언했다가 그 예언이 틀렸어요. 그 뭐냐니까 누구죠? 박근혜 필패론을 제가 했는데 미국서
근데 박근혜 돼가지고 제가 당황했는데 제가 보수였지만 박근혜 필패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네, 그러니까 왜냐면 독재자의 딸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냥 조용히 살아라고. 뭐 나오냐고 하냐고 그랬더니 주변에서 목사님 이렇게 극보수주의자가 그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냐고 나한테. 아니 그건 그렇고 내가 극보수긴 한데 박근혜는 좀 숨어 있어야 한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칭찬받는다. 결국 나와가지고 그걸 필패를 했죠. 대통령은 됐지만 필패를 끝난 건데. 주변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오겠다 한 게 아니라 근데 주변에서 만든 거잖아요. 자꾸 이렇게 바람 잡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 본인의 마음을 정한 거죠. 아무리 싫어도 예. 아 김대중 어르신도 정치 안 한다고 2번이나 했다가 나왔잖아요. 국민이 원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래도 누가 시켜도 내가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거기다 진짜 자, 하나님께서 다 판을 여십니다. 그 때가 되면 그때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의 생각과 견해와 시도를 갖고 있는 나의 신발끈을 그냥 끌고 낮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모세 부르심이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도 그 마찬가지인데요. 하고 싶기도 하고 들여시키고 싶어서 막 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족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모세처럼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족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인도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죠. 그게 방법일 것입니다. 네. 그 둘째가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한동안 요리를 막 하는데 어떤 때는 아빠 이거 없으니까 이거 안 넣을래.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많이 싸웠거든요. 안 돼. 그래. 아빠 뭘 할 줄 안다고. 아빠는 방위병이었잖아. 그러고 막 싸우다가 왜냐 방위병 요리사였지만 뭐 취사병이었지만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냥 냅둬요. 냅두면 이제 맛이 없어가지고 안 먹고 막 그렇게 되는데 실패할 때가 많죠. 요리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요리에. 내가 레시피를 마음대로 만들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레시피가 있다면 따르는 게 지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을 빨리 끝났어요, 그죠? 네. 근데 빨리 끝내라고 하신 분이 집에 있어요. 자, 예, 한 분씩 간단하게 느낀 점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녹음을 해버리면 분위기가 거룩하지 않아가지고 빨리 끝나요, 강의가.